예, 나오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합시다. 안 하시네요. 예, 잔소리를 좀 하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듣기 싫은 잔소리 오늘도 합시다. 듣기 싫은 잔소리 오늘도 합시다. 예, 잔소리 듣기만 해도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려고 합니다. 잔소리 지긋지긋하죠. 보통 여느 집이든지 이런 잔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이 개똥이 이놈의 새끼야, 방이 왜 이렇게 더러워? 이게 돼지 우리지? 이게 집이냐? 좀 치우고 좀 살아라.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내가 맨날 네 방을 치워야만 해? 왜 엄마만 치워야 돼? 근데 나이를 어느 정도 먹었으면 네 방은 네가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놈을 낳아가지고 이 나이에 이 고생을 하냐고. 야 이놈아, 그래도 안 치울래?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잔소리의 뜻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함 또는 그런 말. 예, 그러니까 바른 말도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하면 잔소리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잔소리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왜 우리에게 잔소리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라고 명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지도자 모세는 출애굽 신세대에게 이제 장차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거하게 될 때에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먼저 그 당대 사람들이 이 쉐마 본문을 위시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또 서로 강론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몸과 또 집의 출입구까지 휴대하고 또 기록함으로써 그야말로 매일의 삶 속에서 율법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그저 삶의 어떤 한 영역, 예배드리러 와서 교회에서만 이렇게 지키는 것,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다가 이따금씩 여러 관심사 중에 하나를 대하듯 여호와의 율법을 돌아보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매 순간 그 말씀과 법에 따라 사는, 즉 말씀과 율법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럴 때만이 그 말씀과 법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늘 하신 말씀을 또 하고 하신 말씀 또 하고 하신 말씀 또 하고 하신 말씀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잔소리의 일가견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겠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과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망각과 교만은 인간이 끊임없이 자행하고 드러내는 본성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이런 부덕과 악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 하고 하신 말씀 또 하고 하신 말씀 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말씀들이 잔소리로 들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잔소리 아니어도 나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아 라는 교만, 이 교만이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인간의 모습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것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겠죠.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줘요. 그러면 또 뭐 할까요? 나 먹고 살만해.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 또 징벌 하십니다. 그럼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또 용서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은혜 있고 죄 짓고 벌 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은혜 있고 죄 짓고 벌 받고 회개하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웃긴 일인데, 웃기지만 이스라엘 역사 전반은 이러합니다.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이러하거든요. 은혜 받고 은혜 있고 죄 짓고 벌 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은혜 있고 또 죄 짓고 또 벌 받고, 또 이걸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이 사랑의 감격은 희미하게 잊혀져 가는 반면에, 지금 내 안에 옹졸한 그 자아를 고집하면서 내세우는 그 교만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모습을 겸허하게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살펴보면은요, 우리 성경에서는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그런 의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라는 이 말씀에서요, 너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경외하며라는 말은요,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에서,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면은요, 이 앞에 있는 문장 경외하며라는 이 말과 연결해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번역을 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의 규례와 명령을 지킴으로써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본문을 굳이 다시 번역을 하자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곧 가장으로서, 넘겨주실래요? 곧 너는 가장으로서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킴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자, 살짝 어렵죠? 예,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결코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온 가족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미쳐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본문의 경외라는 이 한 단어는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태도가 가족들에게 막대한 신앙의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강조하며 나타내는 겁니다. 또 내 아들과 내 손자를 가장과 함께 이 언급한 거는요, 한 명의 가장이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이 아들과 또 손자의 삶도 그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한 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중단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신앙인이라면은 결코 개인적인 신앙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가장에게. 더욱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외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일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저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본능적인 두려움만이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또 그로 인해 돈독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외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방법으로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요구되는 것을 이 기록했던 이 3절의 첫 마디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들으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들으라.
자, 다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들으라요. 그러므로 너는 들으라. 여러분 3절의 첫 마디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인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2절에서 말한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고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 내용과 연관지어 볼 때요, 가장 급선무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따라서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으로 제시한 게 뭐예요? 너는 들으라요. 너는 들으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말이 우리 이 성경에서는 지키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기를 계속하라는 의미입니다. 뭐 한 번 지키고 그 다음부터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스스로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기까지만 봐도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리라.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는 그냥 복 달라고 구하기만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복을 구함으로 얻기보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때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가 받는 복의 모든 뿌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에게 다른 모든 일에 앞서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설명했는지 그 이유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에게 취사 선택의 여부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따라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나 일하시는 방법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변함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 법을 만드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고생하는 것을 즐기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드셨고 언약의 백성이 이를 지켜 복을 누리게 하고자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만들어진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재가 따르죠. 하나님의 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이고 부모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합니다. 자, 쉽게 설명할게요. 학교는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소위 학문을 닦는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뭐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이건 신앙과는 무관한 겁니다. 사람이 훌륭하고 경건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가정이고요. 그 교사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경건한 생활에 힘쓰고 또 자녀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면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거예요. 자,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 정도면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정도면 대단한 믿음이야,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났지,
뭐 이제는 내가 잔소리 안 해도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적절하진 않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교 생활을 신앙생활로, 학교를 교회로, 천국을 인류대학으로, 공부를 믿음으로, 성가대를 합창단으로, 교사를 스터디로, 또 예배를 수업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자, 어떤 부모에게 뚱이라는 자녀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뚱이는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시키고자 학교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학교를 왜 보내죠? 세상 지식 배우라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대학 가라고. 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좋은 직장 들어가라고. 왜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요? 돈 많이 벌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고생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학교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뚱이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합니다. 뚱이는요, 공부보다는 자신이 학교에서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내가 학교에 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뚱이는 활발한 성격이라서 학교에서 합창단을 합니다. 그리고 스터디 그룹에 참가해서 후배들의 공부를 도와줍니다. 또 봉사정신도 투철해가지고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밖에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기도 하고 학생회 임원을 맡기도 하고 교내 청소도 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 부모님은 뚱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물론 어떤 부모님은 뚱이의 모습을 보고 자랑스럽다, 훌륭하다라고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런 잔소리를 할 겁니다. 넌 공부 언제 하니? 공부 안 하냐? 너 대학 안 갈 거야? 너 직장 안 들어갈 거야? 왜요?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니까요. 그래서 유학 보내고 조기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방학 중에는 영어 캠프 보내고 학기 중에는 학원을 보냅니다. 왜요? 자녀가 인류대학 들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부모로서의 소망이요, 꿈이요, 비전이요, 목적이기 때문에. 공부가 아니라 어떤 특기를 가진 친구라면 그 특기를 살리고 키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키울 거예요. 뭐 과외 선생님을 모셔다가 키우기도 할 거고, 뭐 축구를 잘하면 축구 스쿨에 축구 교실에 보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왜요? 그래야 대학을 가든 특기생으로 이름을 날리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인류대학이 이 뚱이와 같은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던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 이렇게 한다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인류대학은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문턱이 낮지 않아요. 만약 뚱이가 이렇게 학교 생활하고 인류대학에 들어갔다면 그 인류대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대학이 아닐 겁니다. 이름만 인류대학이라는 이름일 뿐이지 그냥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그런 학교일 거예요. 이런 학교 보내고자 영어 캠프와 유학과 학원은 보내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저 학교에서 몇 가지 활동만 하는 것으로 인류대학 갈 수 있으니까.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유학 보내지도 않을 겁니다. 등골 빠지게 왜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조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딜 들어가야 돼요? 천국 들어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국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자신이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부가 활동으로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들로 자신을 드러내고 난 신앙생활 굉장히 잘해, 내 믿음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다는데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자녀들은 교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걸까요?
만일 부모로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보다 학교 성적이 올라가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는 않나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지위에 오른다고 인생이 성공한 것도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1등하길 바랍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길 바랍니다. 물론 그게 잘 안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면 자녀들을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뭐 좋은 대학 들어가도록 돕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자녀들을 위한 최상의 방법이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를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이 자, 디모데는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유산을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경건한 신앙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크고 값진 유산은 없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라고 가르치죠. 훌륭한 삶을 위한 지식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자녀들의 믿음은 여전히 초등학교에 멈춰 있는데 육체적인 성장만 이렇게 커져버린 건 아닌가. 아이들은 여전히 아동부, 초등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중고등부 올라가고 청년부 가고 결혼했으니까 장년부로 가요.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은 육체에 비례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귀찮기도 하고요, 고달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십자가를 지는 순간 예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결코 무겁고 힘든 짐만은 아니거든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축복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요 자기의 십자가를 버리는 거예요. 왜요? 한두 번 십자가를 져봤더니 이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고달프기만 해요. 자기의 믿음에 비해서 육체는 비약적인 성장을 해서 믿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믿음 저버려도요, 십자가 버려도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 같아요.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 6살 때 자전거를 처음 배웠는데요. 일명 그 짐바리 자전거, 쌀집 자전거라고 많이 하죠. 네, 이 자전거로 배웠습니다. 6살인 저에게는 엄청 크고 무거운 자전거였죠. 그런데도 형하고 아버지가 이 타는 걸 보고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타고 싶어서 아버지께 조릅니다. 아버지, 저도 자전거 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6살짜리 어린아이가 이 자전거 안장에 올라탄다고 자전거를 페달을 밟을 수가 있겠어요? 못 밟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안장 밑에 있는 그 삼각형 프레임 있죠. 그 안에다가 발을 집어넣고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거를 이제 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 탈 때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 자전거 놓으면 안 돼요. 진짜로 놓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처음에는 뭐예요? 잡아주죠. 근데 좀 지나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소원대로 아버지도 놓으셨어요. 결국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하셨나요? 네, 넘어졌어요. 무릎 까지고 막 아프다고 막 울고. 그런데도 뭐 했을까요? 또 타는 거예요. 그 삼각 프레임 안에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수십 번 그렇게 넘어지기 쓰러지고 하다가 결국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배우고 나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달라져 보이는 거죠. 저 멀리 배던 고향, 뭐 가깝고 뭐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신 찬양이죠? 몰라요? 이게요 찬송가 제가
239장인데요. 저 멀리 배는 고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만 않으니 전보다 더 가깝다. 야, 이런 찬양이에요. 네, 제가 오늘 이걸 10번을 불렀거든요. 다 까먹었어요. 네, 아무튼 너무 가까운 거예요. 자전거를 탔더니 금방 갑니다. 걸어서 한 5분 갈 거리를 1분이면 가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힘든 것은 십자가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짊어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벗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무겁고 힘겹고 괴롭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짊어지다 보면은요, 영광과 보람과 존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겁지도 무섭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랄 것은 십자가 없는 신앙을 바랄 것이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영원한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는 자녀들을 바라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자녀들의 영적 상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경건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잔소리해야 돼요. 잔소리해야 됩니다. 자, 시편 34편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또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뭡니까?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보니까 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안내서로 삼는 사람들은요, 결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성경을 얼마나 보는지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요, 천국을 향해 올바로 갈 수가 없어요. 성경만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해결해 줍니다. 말씀에 구원의 길이 있고요, 말씀 속에 미래가 있고 말씀 속에 삶의 좌표가 있어요. 아이고,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고 해도 허구한 날 다른 곳으로 튀기만 해요. 혹시 이런 상황에 놓인 분 계신가요?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들어보았을 만한 이름입니다. 우광휘라고,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자신이 이태리로 떠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막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밤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을 향해서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쉬질 않고 잔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발 예배 좀 드리라고, 말씀 좀 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계속 빗나가기만 합니다. 자,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더더욱 타락하게 가고 있음을 보면서 또 그 아들이 정말 그 불쌍하고 안타까워 보이지만은 아들이 어머니의 영향을 벗어나서 그냥 뭐 유흥가 다니고 환락 뭐 이런 것만 다니고, 특히 이태리에 가면은 또 그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손쓸 수 없을 만큼 타락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틈을 타서 이 어거스틴이 이태리로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유흥과 환락이 가득한 이태리에서 지내면서 어머니의 잔소리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뭐 하라고 잔소리했어요? 예배 좀 드려라, 말씀 좀 봐라. 그래서 어느 날 예배 드리러 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암브로스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설교가를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암브로스라는 설교자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 거죠. 물론 어거스틴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가 있었겠지만 어머니의 잔소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잔소리 하셔야 됩니다. 해도 소용없어도 하셔야 됩니다. 왜요?
귀에 못이라도 박히라고. 잔소리 해도 튀고 안 해도 튀면은 여러분 하고 튀라고 하세요. 해놓고 튀는 거를 보셔야 합니다. 못이라도 박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못으로 인해 돌아오도록 말이죠. 그리고 어디 가서 변화가 돼도 변화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왜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들으라, 들으라.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들으라. 그러니까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서 항상 계명을 상기하고 명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명령,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유대교 랍비들은 7절에 근거해서 이 쉐마 본문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의식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쉐마 규정의 준수 여부가 당신이 정말 진실된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해요. 자, 5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실상 본 뜻은요, 어떤 뜻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수단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 의해 주입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라는 건요, 뭐와 똑같냐?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마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요,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부분 없이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러내는 거예요. 진실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 뜻이라는 건요, 너의 온 영혼을 다해라고 번역되어야 타당한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지녀야 할 가장 귀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배드리는 자가 자신의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힘이라는 건요, 넘치는 것이란 뜻입니다. 즉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넘치는 활동력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내가 당신 사랑해 이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고 활동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결코 내 것이라 주장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기만 하는 분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요, 단지 딱딱하고 지루한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우리 인간과의 지극한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지 않으면 결코 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그의 말씀을 쉐마, 곧 들으라라는 명령의 수반되는 부수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6절을 보니까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것을 네 마음 위에 있게 해라라는 뜻인데, 즉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라는 말은 단지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라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언제나 말씀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주장해야 된다라는 거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가게 하셨을까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신 곳에 내가 가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그림자가,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갖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너의 모습에서 예수를 볼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지키라고 하십니다. 지키라고. 본문의 색이라는 말은요, 일회성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히브리어 본문의 뜻은 뭐냐? 항상 지속되는 거예요. 계속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본인만 행하면 되느냐? 아니죠. 7절을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하며 기호로 삼으며 표로 삼고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 번역된 이 부지런히라는 말씀은요, 자 화면에 보이죠?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새기다, 찔러 넣다, 반복하여 가르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정도로 가르치라라는 거죠. 근데 선행되어야 할 것은 뭐냐? 이를 위해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우선적인 책임은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하는 것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르치고 양육해야 마땅합니다. 또 강론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적으로 교육의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생활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겠죠. 자, 8절을 보니까 기호를 삼으며 표로 삼으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나의 생각과 내 삶 속에 긴밀하게 유지하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미간에 붙이는 표는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노예들은 미간에 상전의 인을 이렇게 맞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짐승이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지 말고 이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4가지 종류의 성구를 작은 양피지에 적어서 머리에 붙이거나 아니면 손에 메고 다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서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건 지극히 형식적인 의식이었고 그러다 보니 의미가 퇴색돼 버리긴 했죠. 마찬가지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말씀 또한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돼야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을 기념하면서 이 문자적인 실천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 공간이는 집을 출입하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근거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한 청년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실천했는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ing on tacklers. How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여러분, 말씀에 매여서 말씀이 생활화된 사람은요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저는 이
학부의 부모님이 도대체 집에서 어떤 교육을 행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분명히 필리핀 선교사로 지내면서 뭐 고등교육까지 홈스쿨링으로 했다고 하는데 홈스쿨링은 집에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공교육기관에 안 보내고. 근데 미국에서 한 150만 명 정도가 이 홈스쿨링 교육을 받고 있는데 궁금한 거는 가정교육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길래 이렇게 말씀이 삶에 녹아있는 자녀로 양육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은요, 명령은 말씀 따라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임을 입증하는 길은 잘 다듬어진 신 입술의 그 고백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을 자랑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기억되어야 될 것은 신앙의 성숙 정도는 성경에 관한 지식의 분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활동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말씀 중심의 생활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에 우선을 두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성도임을 증거하는 진실된 신앙 고백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죽음을 각오한 소수의 신앙인들로 인해서 출발했고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만이 시대와 역사를 바꿔 놓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 그렇게 가르치기를, 항상 말씀이 삶에 녹아져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